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분노를 다스리라 두 번째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영화 밀양이라는 작품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경상남도 밀양을 소재로 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소설을 영화로 한 것이죠. 제가 에드먼튼에 있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줘가지고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밀양이라는 영화의 여주인공은 남편을 잃고 그의 유산을 정리를 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데리고 밀양에 내려와 삶을 꾸리게 됩니다. 나름대로 삶을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정말 충격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외아들이 유괴된 것이죠. 그리고 유괴범에 의해 마침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고 큰 슬픔입니까? 근데 이 여인은 그 일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근처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돼요. 영화를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러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또 교우들의 위로가 있었어요. 그런 위로 덕택에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괴범을 감히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꽃다발을 준비해서 그 유괴범이 복역하고 있는 교도소를 찾아가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유괴범은 정작 이 여인을 만났는데 얼굴이 천사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감옥에서 회심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자신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고 이 여인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게 돼요. 여의 주인공은 그 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게 돼요. 자신이 가져온 꽃다발을 내팽개치고 유괴범에 대한 큰 분노를 안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급기야 교회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 자신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 이 여인을 진정 위로해 준 사람은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동네 가게 아저씨예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교회에서 말하는 용서는 저런 게 아닌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저런 게 아닌데 참 안타까웠어요. 그 밀양이라는 이 소설을 영화화한 거거든요. 그 소설의 작가를 제가 만날 수만 있다면 설명해 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조금 극단적인 인용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영화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 한 가지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의 화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받는 그거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물론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해만큼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오늘 나중에 이제 결론 부분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과의 화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해 있는데 타인과의 화해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회복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외로 무지합니다. 의외로 무지합니다. 잘 못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서 그런지 그건 쉬운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성도님들이 의외로 못합니다. 왜 그럴까? 성도님이라서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도들도 이 부분을 잘 못하고 또 관계 회복을 나름대로 하려고 하다가 원하지 않는 실수를 또 하게 돼. 더 거기서 관계가 더 악화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노를 다스리는 두 번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첫 번째 길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신 안에서 어떻게 분노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화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화해가 요청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시급히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화해를 통해 자신과 타인에게 분노의 자취를 남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거죠. 여러분, 분노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에서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죄인이라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쉬운 말로.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또 우리 여러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분노의 씨앗을 서로에게 심게 됩니다. 나도 분노의 씨앗을 누군가 때문에 가지게 되고 나도 누군가한테 분노의 씨앗을 심게 되는 일이 있어요. 이건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하늘에 새가 있잖아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건 막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이걸 원하지 않는다면, 이걸 아예 원하지 않는다면 갈 곳은 무덤밖에 없어요. 갈 곳은 무덤밖에 없어요. 인간이 살아가고 숨쉬는 모든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는 분노의 씨앗을 서로에게 주고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많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분노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게 하지 않게는 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오늘 제안이에요. 새가 내 머리로 나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지 않게는 해야 되잖아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화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분노를 통제하고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 화해가 절실히 요청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본문 말씀 23절에서 26절까지를 다시 한번 아까 우리 읽었지만 이번엔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23절을 읽으면 24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건 24절 읽어주세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IVP 성경 비평 주석에 따르면 실제 당시 이 1세기 팔레스타인 사회에서는 이 분노와 모욕은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들이 많았대요. 오늘날은 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통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자신의 명예가 손상을 입고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 자신의 명예가 손상을 입고 뭔가 갈등이 생기면 대결을 신청했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중세시대 때 유럽에 보면은요 서로 남자들끼리 갈등이 비화돼서 분노가 폭발해서 서로에게 모욕을 주게 되면 결투를 신청해요. 한 사람 죽는 겁니다. 같이 죽든지.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염두에 둔다면 왜 예수님이 살인과 분노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화해를 이야기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노를 막기 위해 분쟁은 피하고 논쟁은 할 수 있겠지만 속히 해결하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길을 걸어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분노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분노의 씨앗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로 생긴 걸 수도 있고
또 사단의 이간계로 생긴 걸 수 있어요. 마귀는 이거 좋아합니다. 마귀가 반란하는 게 이거, 이간질하는. 하나님은 화해시킵니다. 성령님은 이 일을 아주 잘하시는데 마귀가 잘하는 게 있어요. 이간하는. 그게 사단의 이간계에 의한 것이든 혹은 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든 반대로 타인에 대한 상한 감정으로 인한 것이든 어떤 경우는 좀 애매한 것도 있어요. 시시비비를 따지기가 힘든. 원인이 어떻든 그 분노의 씨앗이 자라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화해입니다. 화해.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 23절은 어떤 경우입니까?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될 때의 경우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과해야 돼요. 그 사람 찾아가서 사과해야 됩니다. 대화해야 돼요. 기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또 25절, 26절은 또 다른 경우인데 시시비비를 따지기 어려운 경우예요. 25절,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25절, 26절은 시시비비를 따지기 어려운 경우로 그래서 이 법의 권위에 호소하러 가는 길이에요, 지금. 이게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법원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상황을 지금 예수님이 상정하신 거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요지는 뭡니까? 자신의 잘못이라고 깨달아진다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웃에게 사과하는 것이 분노를 아예 통제하는 자세, 지혜로운 기름을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저 자세가 아닙니다. 의외로 왜 사과를 못하냐면 사과하면 진다고 생각해요. 사과하는 자가 열등하다고 그렇게 우리는 그런 선입견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저 자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마태복음의 저자 톰 나이트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은, 물론 습관적인 사과 이런 것들은 예수님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그 습관적인 사과는 먹는 사과보다 못해. 그런 거 말고 잘못을 깨달았다고 생각이 되면 사과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과하는 사람은 자신이 잘못을 행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보다 자신이 우월하지 않고 동등하게 땅을 딛고 사는 존재임을 시인하는 행위예요. 사과하는 사람이 저 자세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열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동등하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인정하는 행위예요. 나는 당신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의 행위예요. 두 번째 경우는 어떻습니까? 애매한 상황에서도, 즉 누군가의 잘못인지 판가름하기 힘든 상황이 있죠. 우리는 그때 법에 호소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 안 될 때는 법의 판가름에 호소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법정으로 가는 길을 최선의 길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최후의 길이에요. 최후의 길. 특히 여러분,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에선 더욱 그렇습니다.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법정에서 이게 뭔가를 다퉈야 되는 일이 아예 생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이기면 뭐 합니까? 지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소자나 패소자나 그 마음의 분노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 더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법정으로 가는 길에 대화하라는 겁니다. 사화하라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는지 애매한 상황이라면 대화하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단임 목회를 해보니까 인생의 지혜들을 조금씩 제가 깨닫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화하면 다 해결됩니다. 대화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없어요. 그게 뭐 가족 간의 갈등이든 교우 간의 갈등이든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시시비비를 따지기 힘든 것, 대화하면 다 해결됩니다. 법원에 가서 논리적으로 누군가 이겼어요. 이긴 사람도 진 사람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승복하는 것뿐이에요. 분노는 계속 쌓여갑니다. 내면화됩니다. 이게 통제되지 않으면 폭발하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대한민국 살아가기가, 거리 돌아다니기가 무섭다 그러잖아요. 뭐 이것이 전부가 이것이 전부의 원인은 아니겠지만 내재된 분노가 폭발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9시에 볼 때도 저희 실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 좀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한 오래전의 일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여기 캐나다 가기 전에 중고등부 청년부 교육 목사였어요. 그래서 그날도 포천의 어떤 교회에서 찬양 집회가 있어서 한창희 집사님, 방송환 집사님, 또 이초희 사모님, 이런 우리 지체들을 제가 데리고 그 집회로 가는 길이었는데, 제가 그때 교회 이스타나라는 봉고차가 있었잖아요. 예, 그 봉고차를 몰고 가는 길이었는데 앞에 이렇게 소나타 승용차가 앞에 가고 있었는데, 제가 브레이크를 조금, 신호등 앞에서 빨간불이 켜졌는데 브레이크를 좀 늦게 눌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를 살짝 받았어요. 제가 보니까 그 승용차가 좀 오래된 소나타였어요. 제가 이제 그때 실수를 했어요. 제가 차에서 내렸어요. 그분도 내렸어요.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100% 과실이잖아요. 제가 그때 어떤 말을 했냐면, 별로 안 부서졌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제가 이 얘기를 안 했으면 그분의 감정을 안 건드렸을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별로 그렇게 세게 안 받았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그 운전자가 대노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호국로에서 차로 쌩쌩 지나가는데 뒤에서는, 차에서 우리 학생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제 혼났어요, 그분한테. 근데 그분이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갔어요. 아마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아마 그렇게 가셨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보험 처리하면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대화해야 됩니다. 감정을 사줘야 돼요. 사화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최선의 길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화해의 골든타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 다음에 2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에 급히 사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누군가한테 내가 잘못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또 누군가와 법정 분쟁을 위해 법원으로 가게 될 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화해가 긴급하다는 것입니다. 길가에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법원으로 올라가는 길에 법정에 서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바로 화해라고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예배 늦었으니까 빨리 올라가야 돼. 예배를 드리니까 급합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 이 일이 기억이 나면 먼저 화해하라고 하는 것이. 물론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누군가와 화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만약 갈릴리의 지역에 있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주무대였던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려면 한 300km 이상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한참 가고 있는데 고향의 어떤 친척에게 혹은 교우들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났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과장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과장법. 예수님이 이런 언어적인 기법도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강해의 저자 마이클 그린은 예수님이 하신 이 화해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해석했는데 탁월한 해석이라고 좀 봅니다. 인용해 드릴게요. 형제와의 관계를 최대한 빨리 회복하여 오해와 분개로 상처가 골마 터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과정법을 사용하여서 명령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자녀들 사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예배에는 관계 회복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여러 순서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축도가 있고, 묵도가 있고, 성가대의 찬양이 있고, 찬양팀의 찬양이 있고, 목회자의 설교, 다 중요한 것들인데,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필수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 이 점을 많이 간과해 왔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솔직해진다고 한다면 우리 많이 간과해 왔어요. 오늘 예수님의 요점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신앙인의 삶에 서로 간에 분노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루하루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해를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배 회복이 시급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년마다 슬로건을 예배 회복이라고 선포하잖아요. 예배 회복이 시급한 만큼 화해도 시급합니다. 빨리 해야 돼요. 화해의 골든타임이 있어요. 또 늦었다 할지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고 해서 다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이에요. 23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화해 또한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서두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화해와 우리 사람과의 화해는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릴 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나요. 이 생각이 나는 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들이 생각이 나는 게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화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우리의 자격과 공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을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수준을 만족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노를 가라앉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지나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다른 사람이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누구나, 목회자나 재직이나 일반 성도나 예외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나의 잘못이 생각이 나요. 이건 아예 법칙입니다. 공식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이사야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6장에 보십시오. 이사야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이 꽤 괜찮은 청년이라고 생각했어요.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사야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가 한 말이 뭡니까? 화로다.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회개가 언제 시작됩니까? 생각날 때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미사역으로 기도한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지 않게 되면 그게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받은 부당한 대우,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당한 불의한 일만 생각이 나요. 희한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받은 부당한 대우도 팩트고, 우리가 받은 상처도 팩트고, 우리가 받은 불의한 대우도 팩트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관점이에요, 여러분. 회복은 관점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누구나 예외 없이 나의 허물이 생각이 나요. 아, 내가 내 아내한테 몹쓸 짓을 했구나. 내가 내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생각이 안 나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뭘 사과합니까? 화해는 요원해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과정에서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의 허물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의 자격 없음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고백을 하잖아. 이 고백은 무슨 고백입니까? 그냥 습관적인 찬양이 아니에요. 나는 자격 없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언제 생각이 납니까?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그분 앞에 어떤 목사님이 표현한 것처럼 영혼의 알몸으로 쓸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생각이 나는 것은, 그렇게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잘못이 생각나는 것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용납되었고, 여러분의 모든 그 수많은 머리털보다 많은 죄가 용서받았고 용납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화목의 반대는 무엇일까? 구글 검색어 창에다가 쳐봤어요. 참 재미있는 게 답이 떠 있는데, 화목의 반대는 월수랍니다. 예. 여러분, 화목의 반대, 지금 웃고 계신 분들 계세요. 화목의 반대는 월수가 아니고, 화목의 반대는 불화입니다. 반목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그리고 이웃 안에 분노를 키웁니다. 그 분노가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분노를 폭발하는 사람이 있고 계속 내면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무효화해요. 설마 목사님, 설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화해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를 안 드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담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웃과의 분쟁도 마찬가지예요.
법으로 해결하기 전에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입니다. 진 빚이 있다면 갚아야 합니다. 사과할 것이 있다면 사과해야 합니다. 양해를 구할 것이 있다면 양해를 구하세요. 대화하세요.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든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든 대화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길이 사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용서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길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좁은 길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행동 양식의 차이는 뭘까요? 과거에는 초창기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 전하러 왔을 때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많고 이 대마초 중독자가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술을 마시지 말고 담배를 안 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양식과 안 믿는 사람의 삶의 양식을 나누는 기준이 뭐 술을 안 마시고 뭐 담배를 절제하고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정말 작은 부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급히 사과하느냐, 빨리 화해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기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넓은 길도 있어요. 안 보는 겁니다. 그냥 대면하지 않는 거예요. 안 보면 그만해줘 뭐. 넓은 길이에요. 그 길은 넓은 길입니다. 그 끝은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좁은 길이에요. 제가 이 말을 말씀드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예민한 부분이고 가장 순종하기 힘든 그 지점에 왔습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지점을 통과하여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화목과 화해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그 길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1장